돌아가신 의성과 안동 지역 산골에 또 이런 또 피해를 입은 분들의 삶의 터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격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미국 관세전쟁을 시작했고 또 미얀마도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막 와르르 무너지는데 야 이게 저기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좀 답답함이 좀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가 반면 지난번에 EBS에서 이제 우리 한반도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백두산의 화산 문제하고 또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울릉도의 화산이 좀 더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런 뭐 지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나는 것이 그 남의 일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의 방식과 말씀의 성취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우리의 구원의 길이 무엇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충돌한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스가랴 13장 7절로 9절의 말씀은 목자를 치게 될 것이다. 세상이 목자를 치게 되어서 양들이 흩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고, 오늘 보면 마가복음 14장 43절로 4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이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은 건강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대로 그들에게 붙잡혀 주시는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이를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상은 힘과 폭력을 사용하여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되는 것이 폭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세상이 쉬운 것을 선택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12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이게 경제를 이야기하려면 머리가 비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돈깨를 맡을 정도로 하면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과 또 어떻게 하면 무엇을 얻고 이룰 것인지에 대한 계산이 확실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또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때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애국심이 들끓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뭐냐면 예수님 정도라면 그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었던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실망하는 겁니다. 예수를 봤더니 별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라는 존재가, 예수라는 인물이 되었으면, 이 정도 되었으면 뭔가 그 정치적인 협의를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도리어 그런 것들을 배격하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무슨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저 정신들을 몰아내고 그 왕자에 예수님이 딱 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실망하다가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건 내가 손해다. 예수를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대로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마음에 안 든 겁니다. 뭔가 지금 큰 힘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세상적인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봤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은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려요. 그리고 군으로 짜고 가룟 유다가 대제 사람들의 그 군대를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여러분, 검과 몽치를 들었다는 것은 세상적인 해결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를 알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검과 몽치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힘과 폭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 또 폭력의 원리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야기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폭력으로 한쪽에서 일어나면 반대쪽에 가만히 있나요? 또 폭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완력은 더 강한 완력이 있어야 진압이 가능하지만 세상의 완력은 항상 한계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력은 파괴를 부르고 파괴된 세상은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완력이 회복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세상의 검과 몽치가 회복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0세기 초 간디는 영국의 식민 통치에 맞서서 비폭력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무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간디는 비폭력으로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간디의 비폭력 운동은 세상을 감동하게 하고 이 정신을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검과 몽치와 폭력은 항상 세상에 절망을 주는 겁니다. 분열을 주는 겁니다. 폭력을 사용하면 하나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분열이 됩니다. 온 사람들의 마음이 분열되어서 하나를 이루지 못합니다.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방법은 검과 몽치라는 폭력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행한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과 몽치를 드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혹은 말씀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둘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검과 몽치의 폭력이 아닌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뜻을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죠. 우리 뭔가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스가랴 14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의 손을 들이우신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체포되심과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이를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성경을 그대로 이루려 한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래서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에 허락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말씀은 세상적인 폭력의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또 구원하시는 역사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검과 몽치의 폭력적인 몸부림과 진정한 우주의 권자로 이루신 말씀 성취의 역사에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폭력으로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온 우주에 그대로 성취시키는데 말씀의 성취는 방해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검과 몽치로 이루려고 하지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저항이 있습니다. 부딪힙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면 부딪히는 겁니다. 시끄럽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은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중세시대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이 잘못된 믿음을 향하여서 맞서서 뭐라고 했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가 얼마나 거대한 권력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유럽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게 뭐냐면 정부가 곧 기독교라는 거예요. 카톨릭 국가라는 게 뭐냐면 정권이 곧 카톨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은 그 국가가 11조를 다 그냥 걷어들입니다. 세금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차이예요. 그냥 그들은 세금으로 11조를 다 걷어들일 정도로 쉽게 말하면 국가가 곧 기독교요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짐 앞에서 루트라는 작은 목사 한 사람이 솔라 스크립투라 하면 그 국가가 뭐라고 했어요? 웃어버리는 거죠. 너 뭐라 하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했더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유럽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계예요. 종교계. 말씀으로 돌아가잖아요. 오직 말씀이라는 진리를 붙들었을 때 세상적인 전쟁의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종교개혁은 그 시대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전쟁을 통해서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이 전쟁의 역사는 얼마 가지 못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전쟁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역사는 영원에 다다르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만이 영원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에 진리는 한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영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믿음을 세상적 폭력에 두지 않고 진리에 두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진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폭력이 아닌 주의 말씀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영원에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믿음 안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희생으로 이루어지게 된 걸 우리로 보게 합니다. 마가복음 47장 48절 본문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오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폭력에 의해서 무지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으러 오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러 죄 없으신 의로우신 주님께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받아들이려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하는 그 엄청난 부르짖음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그겁니다. 내 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죄악을 통해서 파괴를 이루는 것이지만 주님은 사망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의로움의 권능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호랑이가 사는 곳으로 가야 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셔야 됩니까? 죽음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오늘에 보면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들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글에는 그걸 이제 초기 목사님들이 조금 이제 학문적으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가시면서 빼버렸어요. 우리 신앙고백에는, 원문 신앙고백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안 내려가시면 우리가 지옥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옥에 내려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뱀의 머리가 뭡니까? 사망의 권세, 마귀의 머리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머리를 깨뜨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어떻게 사망의 권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칼을 빼어듭니다.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붙여놓고 칼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신들의 작은 힘으로라도 세상의 이 폭력 앞에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신다. 이 순종의 길만이 세상의 죄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로 이 같은 방식으로 악한 세력에 대응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기독교의 인물이 바로 독일의 디트리 보네프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디트리 보네프는 나치 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기독교의 양식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폭력적 방법이 아닌 신앙의 순종을 통해서 저항했고, 그래서 누구에게 죽냐면 나치의 수장인 히틀러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순종을 당하죠. 그리고 순교 며칠 뒤에 히틀러도 죽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 사람은 구원이요, 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3.1 운동도 이런 정신에 의해서 비폭력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총칼을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총칼을 들긴 했지만 그게 3.1 운동 정신처럼 그렇게 강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준 적이 없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서양 사람들이 알게 했던 게 뭐냐면 3.1 운동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폭력이 아닌 십자가의 영적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십자가의 신앙 고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의 방식, 힘과 폭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와 순종의 희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과 뭉치가 아닌 말씀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성취를 붙드는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 앞에서 성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방식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스타일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